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애플 아이폰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폰은 저는 선도 중학교 때 선도부 힘세고 킥싸움 잘하면 했던 공부 잘해서 했던 게 아니라 선도부가 있었죠. 저도 선도부 했었는데 그 선도부가 그러니까 앞서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선도라는 말이 가장 앞에서 뒤에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마치 활자의 발명품,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명이 한 시대를 바꾸었던 것처럼 이 스마트폰의 등장도 한 시대를 바꾸는 어떤 역사적인 변곡점을 만드는 어떤 기술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술을 만들고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라는 그 선도한다라는 이미지가 그 내러티브가 이 아이폰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잡스 형님이 잘 죽었어요. 죽은 잡스가 이 애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폰 5까지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요. 유작이죠. 6서부터 지금까지는 스티브 잡스가 없는 시대의 아이폰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6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술의 변화와 발전, 디자인의 변화와 발전을 생각하면요, 별로예요. 그렇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진 혁신의 그 정도보다 애플의 위상은 계속 올라가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티브 잡스 형님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화를 이루고 실패하기 이전에 정점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패를 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그 내러티브는 영원해지는 거죠. 미해결절이 되는 것처럼. 영원하고 그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폰에 계속해서 투사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갤럭시 폰은 왜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갤럭시 폰에는 없어요. 한 인간의 내러티브가. 아이폰을 봤을 때 스티브 잡스가 투사되죠. 한 인간의 삶의 내러티브가. 그죠? 갤럭시 폰에는 없어요. 어떤 핸드폰에도 그 한 인간의 이야기가 투사되는 핸드폰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내용은 뭐예요? 아이폰을 따라가기 위한 내용인 거죠. 선도한다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이 그 상징, 아이폰은 다시 말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핸드폰이라고 하는 물건, 사물, 그 사물의 의미를 결정짓는 가치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고. 상징,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 아이폰 자체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러티브와 상징을 획득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투사되고 있는 거죠. 투사되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정도가 이 정도 속도야만 돼도 그걸 그 상징의 내러티브, 상징의 인정할 수 있는 상징과 내러티브를 망가뜨리지 않는데, 만약에 이 객관적인 사물이 그것을 훼손시킬 만큼 엉망이 되면 점점 사람들은 이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쇠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이 현상은 되게 어떤 물건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 속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어떤 담론,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넘어오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죠. 요즘 우리 문화가 오징어 게임, BTS, 그리고 코로나, K방역, 그리고 촛불혁명, K방역, BTS, 또 봉준호 감독의 뭐죠? 설국열차 아니라 기생충. 이 제가 봤을 때 이 5가지의 사건, 우리나라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변곡점에 와 도달해 있는 거. 무엇인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모르는데 외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BBC나 미국과 유럽 CNN 유수의 방송이 한국에 대한 한국의 상황을 항상 매일매일 먼저 한국부터 얘기를 하고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건 뭐예요? 한국이 모든 것들 K방역,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 시점에서 선도한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행정을 할 때 한국을 비교해요. 너희는 어떻게 셧다운을 안 하고 이걸 통제할 수 있지? 아이러니합니다. 경제 지표를 보십시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워요. 항상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 때 막 보면 이 허리띠를 막 모던 타임즈 보면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이 허리띠를 구워서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신발 가죽을 구워서 막 스테이크 해가지고 막 먹는 그런 희화화하는 그 장면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시절에도요, 돈을 벌고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 엄청나게 돈을 봅니다. 대공황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선도하는 느낌, 이미지를 가져요. 보십시오. BTS, 봉준호, 오징어 게임, K방역, 촛불혁명. 이 모든 것에 걸쳐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건 사실은 이런 걸 짚는 사람은 어쩌면 제가 최초인데요. 제가 모퉁이돌 모임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아래로 대중이 일반 서민 민중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상승의 힘과 엘리트가 고립, 분절, 분리, 단절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엘리트가 내려오고 민중은 올라가는 이 상승과 하강의 운동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속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으신가 보네요. 촛불혁명 보십시오.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죠.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왜죠? 그 사람들이 그 이명박근혜라고 하는 10년 동안 권력을 주었어요. 위임해서 주었어요. 국민이. 그랬더니 분리 단절해서 지들 배만 사리사욕을 채웠어요.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내려와. 혁명을 일으켜서 들고 일어나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민중이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를 세워 뭘 해야 돼요? 너 올라가서 분리 단절해서 너만 잘 살고 잘 처먹지 말고 내려와서 우리를 섬겨 하는 이 운동, 무브먼트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해낸 거예요. BTS 보십시오. BTS 마이너리티죠. 소속사에서 팬덤을 형성해서 그 팬덤이 그를 위로 떠받치고 그들은 팬덤과 교감하면서 일반 대중 어떤 코스가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대형 기획사는 권력을 쥐고 있죠.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기자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연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티켓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처럼 돼요. 이 공식에서 마이너리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가사와 독특하게 민중 팬덤을 형성하면서 암이라고 하는 현상을 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너 올려줄게. 근데 그들은 그런 기존에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나도 너 사랑할게. 팬덤이 형성되고 마치 그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고 담아주고 그는 그 팬덤들과 팬덤을 사랑하고 희망을 주고 함께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교감을 형성하면서 이 독특하게
이 민중처럼 팬덤이 민중이죠. 정치로 치면 민중을 하고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와 질서를 창발해내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루트로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생태계를, 어찌 보면 기존 생태계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 생태계에 있는 언론, 미디어들은 탐탁지 않죠. 우리한테 굽신거리지 않을 수 있는 스타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먹히는 아주 독특한, 미국에서 어떤 빌보드 차트 1위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기존의 어떤 생태계가 있어요. 그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독특하죠. 여러분,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화를 보십시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그냥 단순한 그 독립된 영화가 아니라 봉준호 감독이 계속해서 모든 영화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세계관이 실현되는 영화예요.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을 결국엔 고민하냐면, 위에 사는 사람, 건물주, 그 무슨 설계자의 건축가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상징, 그 독립되어져 있는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완전히 단절된 기생충처럼 그 밑에 그것을 동경하면서 허위의식, 그것을 자신에 속한 거는 땅속에 살고 있는 거고 기생충 같아 있는데 자기는 부르주아야, 의식은. 그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허위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가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의 근본 문제인 것이죠.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상황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 비인간성,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동경과 허위의식, 그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할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제는 설국열차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위에 칸, 아래 칸, 앞에 칸, 뒤에 칸, 기생충, 지상, 지하, 이 구도가 똑같은 것이에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문제의식, 촛불혁명의 K방역 마지막으로 K방역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K방역 속에 있는 독특한 현상이 있죠. 그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유보해낼 수 있는 일반 민중의 능력이 세계 넘버원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발달 수준에서 머시멜로 이야기 얘기했던 것처럼 만족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 만족을 유보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되게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신뢰, 그걸 얘기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과 메타인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먼저 15분 유보와 15분 뒤에 나는 2개를 먹을 거니까 그 상황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이성을 통해서 그걸 그리면서 그것을 행위의 동기로 삼을 수 있는 능력, 당장 먹고 싶은 것을 유보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을 지연하고 유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세계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임진왜란과 이어보겠습니다. 또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하고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떤 독특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것을 경험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아까 말했던 우리 K 문화, 한국 문화가 선도성을 갖게 되는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엘리트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독특한 겁니다. 서구의 엘리트는 공동체 감각이 없어요. 그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영화들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도요, 공동체 감각이 있어요. 공동체 감각. 다 저마다의 내러티브로 와서 거기서 죽고 살게 하는데 나중에는 공동체가 돼. 독특한 문화인 거죠. 공동체 감각이 있다라는. 이 공동체 감각의 기원, 역사적 기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임진왜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그때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이전까지
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왕. 그런데 그 왕이 아버지와 같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중심성을 이루고 있는 존재죠. 그게 왕이었어요. 그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의 상징 질서가 형성되어져 있고 그 상징이 물질, 사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체계였던 거죠. 근데요, 그 왕이 저 배운 사람도 아닌 저 원숭이 반도 못한 왜구들이 쳐들어왔는데 쥐 살겠다고 나라를 버려. 백성을 버려. 도망가. 이건 공동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감각의 해체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서구 역사는 뭐냐면 왕이나 체스의 공통점, 장기나 체스의 공통점이 뭐죠? 모든 게 다 살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끝나요. 그건 뭐냐면 왕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사회문화에서 그때부터 등장한 게 왕이 없어졌어요. 게임이 끝나야 돼요. 일본은 실제로 그러고 유럽도 그래요.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복속되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없어지는데 민중이 들고 일어나요. 왕이 죽으면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왕이 버리고 백성을 도망가는데 이제 끝났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따르겠지. 했는데 되도록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니들을 버렸는데 왜 니들은 이 나라를 지켜? 이 공동체, 이 상징 질서를, 상징 체계를 왜 지키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그럼 왜 싸우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왕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때 시작된 것이죠. 왕이 없는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역사가. 왜? 그렇다면 물어보죠. 왜? 왕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 중심이 될 수 없는 공동체인 거죠. 새로운 공동체 감각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역사는 계속해서 조선시대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줄기차게 이어지죠. 그렇게 형성된 아주 독특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감각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어떤 중심 엘리트가 지켜온 나라와 민족, 어떤 영국 같은 튜터 왕조, 그런 귀족이 없는 민중들 스스로가 지켜온 어떤 그 독특한 역사성을 가진 그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감각이, 그 공동체성이 지금 이 모든 전 세계의 문화를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마치 애플의 아이폰처럼. 아이폰이 핸드폰, 모든 이 엄청난 사물이죠. 애플이 이 물건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세계 1위예요. 압도적인 일이에요. 부를 가지고 있는. 삼성 게임도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2배 이상 된 차이가 나는데요. 삼성은 반도체 뭐 안 만드는 게 없어요. 별거 다 하죠. 건설 뭐 이거 다 합쳐도 애플의 이 아이폰 이거 1년에 한 3, 4대, 5대 많이 해봤자 1년에 한 10개 만드나요? 내가 볼 때 10개도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삼성의 2배 이상 가는 부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상징 때문인 거예요. 상징. 내러티브. 그 상징, 내적인. 그게 물질을,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역사를, 그 선도하는 상징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소박한 대답으로서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건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제가 늦둥이를 봐서 온유여름이를 키우죠. 온유여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생물학적인 생존을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약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칼럼에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십시오. 가져가서 절대적 약자이죠. 근데 이 병리적인 가정, 병리적인 부모는 뭐냐면 부모가 이 아이의 약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권력처럼 이 아이와 관계를 맺습니다. 권위와 권력은 다른 겁니다. 권위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내면으로부터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권력처럼 작동하는 관계에서는 이 아이는 권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권력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힘이 세지고 경제적으로 심리사회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관계 팽이야. 왜냐하면 그 관계가 권위를 갖는 관계가 아니라 권력을 갖는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권위의 관계가 아니라 권력의 관계가 됐을 때 굉장히 매우 서글픈 건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내면에서 중심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성을. 이 인격의 중심, 핵,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 신앙으로 이어지는지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데 함께 나아가 봅시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해석이 안 돼. 이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산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이 내면의 풍경이. 제가 그래서 여름이 같은 경우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모순적인 행동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어떤 모순되는 행동이냐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승질을 부르고 그렇게 공격성을 다 표현한 다음에 그러면 인과적으로 보면 어때야 돼요? 아빠는 저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 아빠 갈게. 모순되게 그럼 날 안아줘야지.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하죠. 공격성을 다 표현하고 승질을 다 부린 다음에 그럼 아빠 갈게. 아빠 미우니까. 가긴 어디 가? 날 안아줘야지. 나 화났으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이 모순을 다 담아주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은 잡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획일성, 동일성,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에 묶여 있게 되면은 어른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가 승질을 부리고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고 아빠한테 막 아빠 저리 가, 아빠 미워, 아빠 막 이렇게 막 넘어져서 피 흘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말들을 막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성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성숙한 사람, 어떤 실제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의 말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이 감정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다만 이것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에요.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고 싶은 감정의 이면에는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읽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을 일단 억압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오거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엄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중독, 모든 소비, 모든 도파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호작용하면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리고 상호작용을, 그걸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부정하거나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 신뢰의 대상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자기 속에 있는 뭐예요? 가능성, 중심성이라고 하는, 난 지금 이렇게 화나고 지금 이렇게 슬프고 힘들지만 난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건 가능성이죠. 그 감정의 상태에서 이 가능성과 이 아빠가 이걸 엄마나 아빠가 이 대상이 이걸 수용하고 지지해 줄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만 자기 가능성, 자기 중심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관계 안에서 이 중심이, 인격의 중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죠. 자라남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 아이,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가장 큰 쾌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권력으로 작동해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쾌락일까요? 핸드폰 하는 게 가장 큰 쾌락이 됩니다. 뭘 먹는 게 가장 큰 쾌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할 수 없고 이걸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성을, 대상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성을 신뢰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다시 말해서 쾌락, 도파민이 가장 큰 쾌락이 돼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경험하잖아요. 무엇이 가장 큰 쾌락이 되냐면 이 성장하는, 중심이 성장하는 경험이 가장 큰 쾌락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중심이 엄마 아빠가 이걸 신뢰해 주는 거, 신뢰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저희 여름이가 이제는 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갔는데 핸드폰을 키라는 거예요. 왜? 미미의 그 장난감이 있는데, 워쉬룸, 그걸 빨리 검색하라는 거예요. 빨리 담아, 빨리 사, 빨리. 야, 너 이거 했잖아.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 승질을 어찌나 내는지. 이거 사야 된다는 거야. 근데요, 그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거에 집착하냐?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어른을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사회화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아닌 거죠. 사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확장해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장난감이 목적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왜냐하면 전에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눌러서 사주는 걸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명하게 알게 된 그것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걸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의 바탕에는 뭐예요? 엄마 아빠의 관계를 향유하는, 엔조이하는 그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담아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나 다음 날 그거 왜 안 와? 라고 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거기까지만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중심성이 없는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삽니다. 중심성이 없게 됐을 때 사람은 공허해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삶은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면 저는 죽음 앞에 있겠죠. 저는 그 낙엽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걸 보면 절 봐요. 요새 낙엽이 변하는데 푸르름이 조금 남아있어요. 낙엽이 같이 들고 있는.
여러분들 아직 푸르름만 있는 시기죠. 저는 푸르름과 노란색, 빨간빛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나이죠. 수년이 지나면 노란빛, 빨간빛이 더 있겠죠. 노란빛, 빨간빛이 더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돼요? 나무에서 떨어지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공허감 엄청나게 밀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 한 실존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계속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대개 보면 물질적인 은유, 환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라고 했을 때 물질과 이 몸과 유사한 어떤 비물질적인 어떤 실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 충분,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엇이냐, 이 경험을 오늘 말씀 중심,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그 인생의 코어를 이룹니다. 어떤 경험들이, 그것이 좋음이든 나쁨이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 경험은 이미 무의식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코어를 이루고 있는, 그 권위를 갖는, 중심성을 이루고 있는 그 경험이 인간을 계속해서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재생산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을이 되니까 또 심해졌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 어떤 공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산속에서 되게 주기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안 나와요. 사실은 너무 큰 메마름을 경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노래 감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감정. 어제도 노래를 좀 불러볼까 했는데 노래가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찬양도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왜냐하면 그 감정이 다, 노래를 하려면 그 감정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의 힘이 다 이렇게 말라버려요. 쫙쫙 말라버린 상태. 그래서 그 경험이 오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핸드폰을 정말 미친 듯이 봅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보지만 저는 알고 봅니다. 그럼 저 핸드폰을 봐야겠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모험을 하고 잠수를 해서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난 다음에 갖게 되는, 엄마로부터 나와요. 굉장히 불안하죠. 아기가 허공을 막 허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보에 똘똘 번데기 싸듯이 이렇게 똘똘 감아준단 말이에요. 뱃속의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여져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깍깍 눌러주고 꼭 안아주면 아이는 안정감을 얻게 되죠.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경험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 않는 경험. 그래서 허공을 마구 휘저었지만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무리 휘젓지만 안정감을 경험할 수 없는, 내 자신이 흩어지는, 소멸하는 그 경험을, 그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때 가장 강력하게 드는 건 뭐냐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욕구,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욕구. 이게 죽음 충동입니다. 그 죽음 충동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게 안정감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 엄마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충동이 나중에는 자살 충동으로 발달합니다.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을 원하게 되죠.
그 감정들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흩어지는 그 경험들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정들을 다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엄마와의 관계,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 이후에 아빠와의 관계도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불안을 처리하고 중심을 형성하는 안정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만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체자들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없어요. 그것을 외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터치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추구하지 않았을 때는 내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뭐 어떤 중심성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봉합하면서 처리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변하고 어떤 삶의 방향이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이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 중심을 획득하는 경험이 되었던 거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중심을 만들 수 없어요. 동일시에 가장 큰 쾌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지방세, 입생로라. 제가 아디다스, 아식스, 나이키에서 좀 발달했죠? 많이 올라갔나요? 이 위에 더 뭐가 있나요? 있다면 다음에는 그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좋아할까요? 그게 동일시의 메커니즘. 그걸 동일시했을 때 쾌락이 올라옵니다. 쾌락. 중심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중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받습니다. 계속 만족은 떨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대상 A였, 그것이 대상이 A였다면 효용의 체감의 만족도가 어느 시점 임계치를 딱 내려가는 순간에 사람의 욕망은 반드시 B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한계효용의 체감의 법칙을 받아서 만족도가 내려가면 반드시 C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D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은 늙어 죽어가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결국 뭐냐? A에서 Z까지 그것을 바꾸는 삶이 그 사람의 역사하고 미래가 되는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이유가 그것이 되는 거죠. 의식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인격을 갖게 되는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동일시할 수 있는 내가 보세요. 깊은 거절감이 있죠. 이 불안, 두려움, 흩어짐이 있을 때 이것을 지지해주고 담아줄 수 있는 대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신뢰하지 못해요. 마음속에서 의심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요. 놀랍게도 내가 경험한 것, 제가 경험하는 그 아무도 날 담아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는 그 허공에서 팔을 허우적거리고 내가 흩어지고 있고 내가 죽어가고 있고 소멸해가고 있는 그 경험을 너무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낳아놓고 나를 담아주지 않습니까? 왜 내 공격성을 다 수용해주면서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왜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감정을 경험할 때면 모든 것들로부터 공격받는 경험이죠. 내가 공격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딱 투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해. 예를 들어서 우리 만만한 TK 딱 투사하잖아요? TK가 나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고 투사 같아요. 내가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부정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누군가를 투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투사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런 나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죄의 상태, 악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악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동일시할 수 있어야 돼. 동일시가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중심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중심 자체로 직접 막 할 수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 하나님의 십자가. 내가 경험한 이 부정성, 악, 이 아픔, 상처를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영혼 안에 코어, 중심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 중심이 형성이 되면, 핵이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은 마치 어떻게 존재냐면, 난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아. 하나는 다른 존재야. 다른 삶을 살아. 전에는 A, B, C, D를 바꾸는 삶을 인생에 살았다면 이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유할 수 있어. 내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 경험들을 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것이고,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내러티브 뭘로 바꿉니까? 아무리 개교회가 섞었어도요, 이 개교회를 먹여 살리고 실제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내러티브, 이야기,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폰이 웬만한큼 죽을 쓰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잡스의 내러티브로 다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죠. 그 경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온전히 동일시하고 투사할 수 있는, 그 나에 있는 내가 억압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부정했던, 무시 속에 가뒀던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속에 있는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름이의 관계처럼, 아빠 미워, 아빠 저리 가, 아빠 너무해, 아빠 너에게 해야 돼, 아빠 가야 돼, 나 옆에 있어야지, 하지만 날 안아줘야지 하는 이것과 같은 거죠. 그 가능성을 실현해주고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지지, 수용, 그 동일성, 그 신뢰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십자가가 중심이 되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형상은 끝까지 가능성인 상태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예수님이 아주 적절하게 최상의 비유로 얘기했죠. 달란트 비유. 대상을 부시네요. 하나님을 부시네요. 엄마를 부시네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은 땅속에 묻고 일생을 삽니다. 그리고 ABCD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살죠. 그게 바로 심판을 받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미안하지만 동물적인 삶이에요. 머리 좋은 동물의 삶이에요. 그 안에 내러티브를, 서사를 깊이 분석해 들어가면 머리 좋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좋은 동물과 같은 친일파,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엘리트들, 자기 새끼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누군가를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죽여도요, 애들을 무고하게 죽여도 자기 새끼는 엄청나게 귀히 여겨요. 그 멘탈리티가, 이게 바로 동물의 멘탈리티인 거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펭귄, 엄마 이름 펭귄, 누구도 품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갈매기가 막 와서 먹어요, 쪼아 죽여요. 그 앞에 펭귄 무수한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떤 펭귄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죽게 돼버려집니다. 동물인 거죠, 동물. 털없는 동물, 머리 좋은 동물, 인간성을 파괴한, 무너뜨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게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굿뉴스.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의미, 뜻, 상징,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세워나가는, 함께 세워나가는 동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워지지 않는데 사람이 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요, 제가 장사의 마인드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돈 헌금 많이 벌어서 그걸로 장사하는 장사의 마인드면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제가 단독 목회하는데 저랑 4년 경험했죠. 한 5년째 경험해요. 제가 그런 거 밝히는 거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세워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물질, 마치 아이폰, 스티브 잡스의 내러티브가 아이폰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건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중심성이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악의 문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새로운 중심,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실현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 무리들, 공동체들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의 옛사람, 옛 중심성, 그 옛 중심성 뭐냐? 이 세상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왔던 세상의 중심성, 문화, 상징의 힘인 거죠. 그게 예수와 함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의 중심성, 우리의 코어가 어떤 권세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성을 갖는 그 생명성, 탁월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죄라는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잊혀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그걸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정말 마음으로 와서 생각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ABCD를 바꾸는데 일생을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깨어납니다. 다른 삶을 삽니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동이 이 시대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 이 시대와 역사를 섬기고 또한 그들을 가장 앞에서 선도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상징, 그런 내러티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 우뚝 서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이 모든 것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